계속 그리스도인과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물며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무신론자조차도 내면 깊숙한 곳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서 탄식하는 것이든 아니면 고통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어떤 절규이든 이것도 큰 범위에서 본다면은 기도의 한 부분들입니다.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않지만 사람 내면 깊숙한 곳,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는 누구나 기도를 하고 있지만 기도의 대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대상을 깨닫고 기도하는 자들도 있고 깨닫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하늘을 보고 자신의 소원을 바라죠. 태양을 바라보고 우리가 또 달을 바라보며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빕니다. 그건 달 자체가 어떤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달이나 태양이 어떤 영적인 능력자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큰 나무를 보고서도 그 가운데 신령한 영이 분명히 자신의 간구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그 물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들도 분명히 어떤 영이 자신의 기도를 듣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준다라고 생각을 하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아데네에 갔을 때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 가운데 이름 없는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대상들에게 자신의 소원들을 아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라면은 부모님께 그것들을 여쭤보는 것들은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이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지 되는 순간에 지나가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물어보지는 않죠. 내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잘 아는 사람, 사랑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에게 내 문제를 가지고 가고 내 고민을 가져갑니다. 이 사람에게 가져가면은 이것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목회자로서 결정을 내려야지 될 때에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제가 정말 이분의 말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는 분께 여쭤봅니다. 여쭤보고 지혜를 구하죠. 어떻게 하는 것이 참으로 지혜로운 것입니까? 어떤 것들이 옳은 것입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이런 삶 가운데 주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난주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엄청난 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일의 시작과 끝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이란 시간에서 보면은 이미 우리는 끝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어질지 벌써 다 펼쳐주시고 다 보셨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현재만을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위기 가운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아뢰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지하심과 그의 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급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사 그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계획을 여러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실합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도중에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내가 못하겠으니까 이거 그냥 나 손 놔야지 되겠다라고 방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완전하게 끝내실 것을 바울은 확신한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향한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저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디자인하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기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는 사람이라면은 세상 것들로 인한 문제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가 묶인다라는 것은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묶여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묶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자주 이런 말을 하십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모든 일 또한 주님 안에서 다 지나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모든 것들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우선순위와 관심은 우리 인생의 목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반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는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모든 고집과 내 모든 의를 꺾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더 잘 섬기며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도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동시에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교리문답 제1번에 있는 질문이 그것이죠. 사람의 제일된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죠.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목적이 그것이라면은 우리의 기도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영광에 집중된 사람은 언제나 삶의 중심이요,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치실 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나라의 임합시오며라는 이 내용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주기도문의 핵심이냐면요, 주님이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란 단어를 쉽게 쓰지 못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 초기에 분명하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위임하시고 떠나셨습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위임을 하신 것들이죠. 한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영토의 의미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죠. 이슬람에 점령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그 땅을 회복해야지 하나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유럽의 식민지를 점령을 할 때에도 유럽 사람들이 함께 갔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의 사제들이 함께 떠났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그 땅을 점령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해야지 된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이런 영토적인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가 아니고 바로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일어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요, 아무리 위대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었지만 다 소멸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도, 세계 역사를 볼 때에도 참으로 강한 나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그 나라들은 시대가 지나면은 그냥 책의 한 부분에 기록되어지는 역사로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여러분,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고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완전함으로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지구를 또한 이렇게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거역을 한 이후에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로 옮겨졌습니까? 모든 권세들이 마귀에게로 옮겨졌고요. 인간은 마귀의 종이 되어 세상을 지배하는 모든 주권들은 마귀에게 뺏기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이 세상은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간 나라를 다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세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 오늘 우리 큐티 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 본문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어둠의 영들을 파괴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진다라면은 이미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주관자로부터 모든 권세를 인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걸어가신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서 주님께서 파괴하신 권세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입니다. 마귀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권세, 인간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그 권세, 죽음 앞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인간들은 사탄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시고 인간의 모든 죽음을 치르시고 그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들이죠.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파괴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허락하신 것들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죽음의 모든 것들을 파괴한 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열려질 그런 것들을 다 만드시고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의지할 사람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거진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또한 마지막 재산인 두 렙돈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서 빈털터리가 된 그런 과부와도 같은 사람, 아무도 의지할 거 없고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의 가난함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지고 다 할 수 없지만 주님을 바라고 사모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겸손한 사람이 바로 가난한 것들이죠.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겸허히 나아가는 자만이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채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것들을 강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1차원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는요, 미국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제가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또 세금도 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가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저의 모국이죠. 그래서 저의 기도는 한국에 대한 기도, 미국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곳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그의 백성이 되어지지 아니하고서는요, 그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의 나라를 위해서 사모하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다른 나라들, 특별히 아는 선교사님들이 가신 곳들은 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연결고리들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곳들은요, 그냥 이렇게 뭉글뭉글 지나갑니다. 하나님, 저기 중남아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공산권들을 지켜주시고, 아랍권들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넘어가죠. 그러다가 특정한 어떤 나라가 있으면 특정한 나라는 지명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소명이 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면요, 성도가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할 대상과 단체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소명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해서 그것들을 감당을 해야지 되는 것들이죠. 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이 기도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중단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지만 하나님이 바라보는 그곳 가운데 내가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 내가 눈물 흘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그 영혼에게 내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일순간의 아주 짧은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영원히 품으시는 그 나라를 내가 영원히 품고 소망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다 보면은 그 가운데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요, 바울은 데마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데마는 바울 옆에서 신실하게 바울을 도왔던 귀중한 사역자입니다. 그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갇혔고, 바울이 고난을 받을 때 함께 그 곁에서 수년 동안 있었습니다. 데마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자기 인생이 이 땅 가운데 편안함들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고난 뒤에, 어려움 뒤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데마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항상 그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계속되면서 바울이 계속되는 고난들 가운데서 열려지지 아니하는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데마는 어떻게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얼마나 대마를 권면을 했을까요?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어지지 않고요, 세상이 중심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결과적으로 세상으로 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중심이 내가 있고 우리 안에 중심이 세상이 있다라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내가 소망하는 것들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해결되어지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하게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뿐만이 아니고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다녔지만 그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가 생각하는 세상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실현되지 아니하자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한 고백을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그런 기도들이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은 기도들을 하지만 참으로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의 삶들을 통하여서 개인의 어떤 모습을 보고 참 저곳에는 평안이 있다, 사랑이 있다라고 느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물론 우리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부어주시지 아니하시면요, 인간의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부어주시기까지 그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에서 믿는 자들이 서로의 것을 서로 통용하고 나누고 남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고, 갈등의 문제들이 생겼을 때 나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고 타인을 위해서 나의 이익들을 내려놓고 타인을 세워줄 때, 그 공동체의 모습이 외부에서 볼 때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니까 세상의 나라들과 다르니까 그곳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모든 것들이 세상의 가치와는 다른 것들이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로 섬겼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직분이 있으면은 그게 위계 질서가 아니고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질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는 세상과 다르구나, 교회 갔을 때 평안함을 얻고 교회 갔을 때 참으로 사랑을 느끼게 되어질 때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것들을 구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지 되는가, 무엇을 기도해야지 되는가, 주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꺾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부어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어짐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 세대도 동일하게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할 때 우리 강력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그 나라를 또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감당해야 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